오늘은 사실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생일이 아니라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의 생일이 아니고 개신교회의 생일이에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당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95개 조항을 내걸므로 드디어 중세교회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1517년 10월 30일을 기념해서 그 이후로 교회가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는데, 정확한 날짜는 10월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맞습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종교개혁에 가장 중요했던 그 표라고 볼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던 목적은 사실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는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당을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짓고자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제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모금하는데, 그 목적은 성당 짓는 일이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면죄부만 사면 너의 영혼도 죽으면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미 죽은 사람의 면죄부까지 살면 그 사람의 영혼도 그 헌금의 그 동전이 헌금함에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중세교회가 가르쳤던 거죠.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그가 성경학자로서 또 수도사로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가르침이 될까 해서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95개의 반박문을 게재했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말이 안 되는 말 같아요.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가? 연옥이라는 말도 이상하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면죄부를 살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중세교회가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중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회에 속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도 그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됐고, 어떤 결혼이라든지 중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교회에서 하는 그 일들이 마치 오늘날 관공서에 여러분 등록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나름 중세 사람들은 교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는 지옥 갈 사람은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는가? 예수 전혀 안 믿는, 관계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만 자신들은 영원에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루터도 자기는 죽으면 연옥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 같은 분들, 아니면 순교자, 아니면 정말 성자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분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지만 보통의 신자들은 죽으면 다 연옥에 간다. 연옥에 가서 그가 평생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오랜 그 기간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가서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루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가 부정했던 것은 아쉽게도 연옥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 학자들마다의 이 제 한계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루터가 연옥을 부정하진 않았다. 다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돈을 주고 죄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한 것이지 루터가 연옥을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의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사람이 그 죄를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든지 연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대체 왜 믿었을까라고 본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는 성경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세로 가면 이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게 되어 있었어요. 본래 라틴어라고 하는 말은 고대 로마 사람들이 읽던 그런 쓰던 언어로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의도는 처음에는 로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자신의 말로 된 라틴어로 성경을 읽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라틴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나 중세교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중에 로마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성경이 러시아어로 기록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우리 중에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틴어로 기록이 됐다 해도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성경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요? 언어가 다르니까. 성경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영어로도 번역을 하게 되고 독일어도 번역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요.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한글 성경을 갖게 된 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성경은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개인이 소장하기에는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되기 전에 다 써야 됐거든요. 이게 또 그 당시에는 종이나 이런 것도 귀하긴 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소장할 수도 없었고 기록된 말씀은 읽을 수도 없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세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60년대까지 미사 드릴 때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설교를 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자유롭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들 여러 가지 많은 모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도 되겠지만 근본으로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죠.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근본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오직 성경.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솔라 스크립투라.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그 당시 교회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쳤던 것은 전통과 관습이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가르치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면 내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헌금만 해. 이런 이야기지 그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관행처럼 멀어졌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그래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루터도 성경을 번역하고 위클리프도 성경을 번역하고 이
개혁주의자들은 성경 번역에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의 그 모든 근본이 성경에 오직 기초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우리 개신교가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배경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죠. 정말 세계에서 최고 베스트셀러가 뭐래요? 성경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베스트셀러를 사놓고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정말 누구라도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삽니다. 사가지고는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두고 안 읽어요. 이게 여러분 라틴어로 된 것도 아니고 러시아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고, 게다가 이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초등학생이면 우리는 다 여러 문맹률은 대한민국은 거의 제로에 해당해요. 사실은 어느 나라들은 문맹률이 높아서 자기네 나라 언어라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다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우리가 누구든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음에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교인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너무 비쌌어요.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였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사는데 집 한 채를 주고서 사야 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야말로 가족이 외식 한번 덜하면 얼마든지 한두 권 이상 살 수 있는 성경을 우리가 쉽게 접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과는 거의 담을 쌓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나 피고 일주일 동안에는 이렇게 덮어두고, 그래서 주일 되면 성경 어디 있지? 성경 찾느냐고, 성경에 뭔지 있어, 뭔지 탁 치고 이제, 그래서 가지고 나오는 이런 말씀이 된 것을 본다면, 여러분 중세 사람들 면죄부에 왜 저래서 저랬을까?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짐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우리가 시편 1편을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을 아멘하고 좋아하면서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종교개혁기념주를 맞이하고 또 오늘부터 2박 3일 시작이 되는 우리 말씀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설교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누구라도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이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모든 통로는 다 닫아두고 오직 설교 강단을 통해서만 말씀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개신교인이 아니라 천주교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요. 지금도 이 사제주의가 있습니다. 사제.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석하는 권한에 대해서 없어요. 오직 이 말씀에 대한 권한은 오직 그 교황청과 사제들이 해석해준 그 틀 안에서만 받아야지, 자기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런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은 정작 우리는 스스로가 닫아버리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쪼록 이번에 은혜도 받지만 정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김옥순 권사님께서 사실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께서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인데 요즘 못 나오시는데 보니까 그날 큐티를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최고령이십니다. 최고령이신데 큐티를 집에서 하고 계셨어요. 매일같이 깨알같이. 그런 의미로 보면서
제가 도전도 되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참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며 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도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그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된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았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루터가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의인은 뭐로 산대요? 믿음.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볼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이것이 중세교회와 개신교회가 달라져요. 중세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많이 아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잘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지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요. 어떤 분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유식하게 잘 알고 이러면은 야, 참 성경만 잘 알아가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에는 이 지식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지식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아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늘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어떤 이런 마음 가운데 사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 하박국서를 찾으려면 혼자 찾으라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찾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지식은 별로 없어요. 삼위일체를 말해보라 그러면은 그렇게 제가 많이 설교했지만 말이 안 되고, 어떤 성경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교회가 강조한 것이 이 신앙에서의 지식적인 측면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은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뢰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많이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경의 기본 많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그 신뢰,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죠. 오직 성경의 그 근거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그랬을 때 반대는, 중세교회는 뭐로 이루어지냐? 말하자면 행함으로인데 돈이라고도 봤어요. 왜냐하면 면죄부를 사면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천국을, 그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루터는 아니다 이거죠.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런 강한 확신, 신뢰.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요동을 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사실은 이것이 하박국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겉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이 가르침은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속에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절박함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의인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겨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또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평생을 알려고 해도 다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만약에 아는 정도를 가지고 시험 봐서 합격 여부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건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적인 면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 뭐래요? 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 의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데 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무죄다. 그렇게 인정해주는 근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아니면 중세 사람들은 내가 면죄부를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너는 무죄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중세는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였던 루터는 정말 평생을 그는 하나님께 바치는 수도사였어요. 독신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 연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았지만 그럴수록 그를 좌절시켰던 것은 자기는 천국 가기 틀린 인생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천국 가기 틀렸으면 그럼 어디 간다 생각했어요?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연옥에 갔어요. 연옥.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천국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늘 자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속에서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던 그것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몰라요. 오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된 이 모든 것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의로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본래는 그 죄가 없다고 인정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 말씀도 됐지만 이제 최근에 그 학자들 사이에서 더 연구되는 것이 그 의라는 말은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오늘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은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면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관계가 좋아져서 정말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 믿어져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관계까지 좋아지는 모습이 의로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저씨라고 불러진다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데 나 죽으면 천국 갈까? 늘 이 고민 속에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면 루터가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아버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저씨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정말 무서운 매를 들고 있는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사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올바른 믿음 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늘 회초리들, 몽둥이들 엄하게 때리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있으면 사실 그분이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에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본인의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늘 떠올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몽둥이로 때리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조금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때리시는, 벌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육신의 어머니가 자기 배에서 잉태하여 난 아들을 어떻게 잊을까? 그러나 자기가 그 모태에서 낳아 길렀던 그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정말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절대로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육신의 부모님을, 좋은 부모님을 준 게 어찌 보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좋은 그 믿음 안에서 자라왔고 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정말 인자하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지금의 믿음 생활 안 하는 것 같아도 말이죠. 여러분을 생각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내가 인생에서 최고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걔가 아직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젠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날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에게 좋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강조의 말씀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고 하냐면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 믿음 갖고. 근데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라는 그 말에 사실 영어 성경의 이 표현에 보면 faithfulness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의미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날 개신교들이 많이 놓쳐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난 천국 가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신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 주는 상처를 이런 말들을 나를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속에서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정말 그 언약에 신실하고 그 약속을 신실히 따지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래야 되는데 현실은 뭐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 저런 사람들이 다 가진 믿음은 나도 안 가. 이런 마음을 주게 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부흥회 우리 강사 목사님이 3동 주제가 믿음의 축복,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올바른 믿음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은 없지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로 돌아볼 때 여러분 문제가 되면 정말 위험한 것은 잘못된 믿음인데 그것을 올바른 믿음인 줄로 알고 그렇게 자기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정말 믿음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야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쉽게 말하고 판단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한다면 오히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뭐냐? 지금 악인이 의인을 지금 어렵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현실의 상황이 반복이 되는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너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네가 살아가라. 그런 것이 의유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 가지면 난 천국 갔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난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은 절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씀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신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지, 교회 다니면 믿음, 너 교회도 안 다니면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럼 교회만 다니면 다 믿음인가? 그것도 잘못된 믿음은 더 위험합니다. 더 위험해. 잘못된 자기 확신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 확신이 지나치면 그 이단이 됩니다. 더 나가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자기 확신과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사이에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첫째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우리 부흥회 이후에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지켜 행하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그랬어요. 알아야 되지만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 신뢰, 저를 신뢰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실하게 말씀대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좋은 교회는 정말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건물이 좋아야 무슨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주차장이 넓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기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